오늘은 제10과입니다. 10과. 그동안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참 어려운 과목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그 막바지에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은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우리 기억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 9장 24절에 있는 말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게 자, 우리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1과에 나온 서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인 비방과 환난을 경험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으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그 초대 우리 교회가 이른비 성령으로 정말 부흥하다가 이제 그것이 쓰러지면서 핍박이 막 시작되던 AD 한 70년 전에 그러한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저희들하고 너무 비슷하죠? 지쳤어요. 각종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제는 신앙인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왜 나에게, 우리에게, 그때는 우리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네, 두 번째는 도대체 이러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교회들이 대답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고통을 받는 건 내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네 성의가 부족해서 그래.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고통은 없어지고 축복이 올 거야. 이러한 기복신앙의 사람들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했는지 오늘 우리 공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지금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살피고 상처를 싸매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를 말해도 시원치 않은데 너희 재림교회는 만날 예수님이 지성소에 있다고 지성소에 가다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 맞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기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같이 우리 믿는 형제들 가운데도 예수를 잘 이해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거나 마음이 떠난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수를 놔두고 예수를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예수, 성소에 있는 예수만 자꾸 강조하는 이 재림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티플레이어십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때는 번제물도 되시고 또 어떤 때는 제사장도 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 바로 멀티플레이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가 항상 한 자리에서만 뜁니까? 아니에요. 주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레프트 윙이에요. 응? 왼쪽 날개예요. 거기서 아주 자기 일을 잘해요. 그러나 어떤 때 보면 또 센터에서 일해요. 센터는 뭐 하는데요? 공격도 하지만은 볼을 잘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선수가 이 포지션이 달라질 때마다 자기 역할이 틀려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왕이시고 어떤 때는 번제물도 되시고 어떤 때는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휘젓고 다니시던 또 그리고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고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만을 예수로 보고 지금의 대제사장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잘못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봅시다. 두 번째부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이 히브리서 첫 장부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예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는 도대체 뭐 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다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 스스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환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바로 그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거기에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예수를 봤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상당한 인상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가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 있게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첫 장에서 그 말씀을 해줬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휘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휘장 가운데 여놓으시는 새로운 살길.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히브리서의 변곡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세 번역에 있는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절,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신명기 공부했죠? 신명기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날 몇천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참 무지막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엽기적인 일 아닙니까? 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재물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재물은 사라져야 돼요. 불로 타서 없어지든지 다 쪼개져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예수를 쪼개서 다 나눠 먹듯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우상 숭배를 만든 것도 하나님은 기가 찬데, 하나님이 기가 찬 거는 그 재물이 금이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은 이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은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갈아서 다 먹였어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어디서 뜹니까? 예? 해가 어디서 뜨죠? 아침에? 이 대답도 시원하게 못하세요. 이렇게 쉬운 건. 내일 어디서 뜹니까? 다 믿죠? 여기 아마 못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일 해가 안 떴는데 어떻게 믿죠? 왜 믿어요? 오늘 떴다 그래서 내일도 뜰까요? 여러분, 의심 없이 믿죠? 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그게 믿어집니까? 왜 그게 확실히 믿어지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먹는 거예요. 내 정서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오래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신앙이 얼마나 깊느냐 하고는 상관없어요. 원칙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이 확실하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칙이고, 그것이 계명이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은 확신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러한 원리, 원칙,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서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갑니까?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고, 이것이 사단의 가짜 뉴스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을, 이건 믿을 것도 없어요. 그건 원리를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어떻게 하면은 원리를 알면, 법칙을 알면, 계명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월 말에 설교한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예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빙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말은 더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에 뭡니까? 수단입니다. 수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뭐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만드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목적지는 지성소 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이 바로 그게요. 예수를 금송아지로 섬기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사회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 본 히브리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잇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영혼의 닭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닭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원리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그 사실이 이거 맞는 사실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죠? 나 너한테 거짓말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확실히 맹세해. 내가 맹세하는데 내일 동쪽에서 해가 떠. 나 거짓말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러신다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미안하게 만들지 맙시다.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우리 인간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어떤 것을 약속하면서 야 내가 너하고 꼭 맹세할 거야. 나 거짓말 안 해. 여러분 그런다면은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앞에서 이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네, 겸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히브리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언약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하고 뭐를 하는 일이요? 언약을 세우는 일.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그 법을 너에게 심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과정책에서는 이 두 번째 일, 용서하는 일, 이것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연구가 많이 돼서 용서하는 일.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언약하는 일.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일입니다. 지성소는 이 화목하는 일과 제사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하는 일은 너무나 강조하는데 이 화목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하고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뭐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자식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아들을 삼은 것이 아니고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해서 아들을 삼은 것이 아니고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무조건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들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 마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에서 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리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져 놓은 법이라 이 말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만물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환난이 오는가? 히브리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치라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첫번에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나? 여기 대답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네가 모자라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성의가 부족해서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쓰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아들이면, 자녀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속을 받으셨어요. 하늘의 만우주의 왕이 되셨어요. 똑같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아들이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이에요. 병가지 상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죠? 병가지 상사. 전쟁하는 병사는 죽고 상처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서 키워주시고 아들로서 더 훌륭한 자녀가 돼서 못하기를 원하세요? 상속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비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뭐예요? 권리예요. 이건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뭐 공증 기도 말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가 이름을 대시면서 이 1박 2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주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날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나절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흐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비결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본래의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이 정서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비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같이 연상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됐다는, 아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마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사실같이 스스로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재림교인들은 20분의 1이 아니라 100%가 이 사실을 믿고 다 구원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 가정 공부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